시편 27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 깊음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찾는 것을 살펴보고 있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시간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신앙 안에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내가 나를 뭘 채우고 뭘 느끼고 하기 이전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순전하게 하나님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살펴나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준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의 거의 100% 신앙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으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인식과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면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쳐주고 이렇게 여겨주고 인정해주지만,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부족한 믿음이지만, 또 시작할 때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또 시작할 때는 왜곡된 믿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참다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또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리더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멈춘 게 타락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러면 지금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 찾는 게 뭐냐? 하나님 찾는 게 뭐냐?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안 나가고 조금씩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수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과, 즉 소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과 다수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소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극소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구분되어집니다. 이것만 비춰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엄청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이미 증명돼 있어요. 성경이 이미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소수라고요. 극소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의식과 행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나중에 끝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이제 그 절망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사실은 그 대부분의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런 부류로 우리가 속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 떨림이 없다면, 그 상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한번 제가 언급한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타락해서 BC 722년에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택한 백성이고요. 모양적으로는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들이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멸망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세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왜요?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아예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멸망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정확하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도 제가 언급했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타락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그건 타락의 열매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어도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면 그 상태는 타락한 상태일 수 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신앙생활을 멈춘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요. 타락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된 것이 아니라 수단된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버렸어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훨씬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드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타락한 역사였는데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잠깐이지만 그 시대를 하나님께 돌이킨 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왕이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딱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북 합쳐서 왕이 몇 명이라고요? 3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을 찾은 왕 3명, 나머지는 36명은 하나만 안 찾은 거예요. 벌써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소수와 하나님을 안 찾는 다수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은요 다 하나님을 찾았던 왕들입니다. 하나님 찾았던. 그래서 이런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 찾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가난하냐 부자 이런 식으로 나누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찾냐 하나님 안 찾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안 찾는다라는 개념을 신앙생활 안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단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점검할 때 나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거짓된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 그걸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진짜라고 치고 자기를 분별해요. 진짠데 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야, 연약한 게 조금 있어,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안 돼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는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둘 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둘 다. 하나님 앞에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님 찾냐? 하나님 안 찾냐?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냐?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리더일수록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 어른이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이끌었어요.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잠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졌어요. 잠시지만, 또 인간들은 타락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많은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일들 중에 첫 번째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문제없는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 예.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되게 많아요. 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전도되어져서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많이 구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한 가지 일이란 다윗에게 유일한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이란 이 단어가 영어 성경, 특별히 히브리 성경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원띵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원띵을 하나님 찾는 예배 혹은 하나님을 찾는 중보기도의 명칭으로 많이 사용돼요. 원띵, 한 가지. 이게 강조돼요.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유일한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한 가지 일이 먼저 나오지 않죠.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은 그게 먼저 나온다니까. 한 가지 일이 강조되면서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 그게 먼저 나오진 않지만 잘 보면 그 의미가 보여요. 자, 개역개정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봐요, 한 가지를 구한다 그래요. 세 번역,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같은 뉘앙스죠. 나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 첫 번째에 있는 하나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어야 돼요. 아멘. 지금 다윗은 그 하나의 유일한 소원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찾는 것.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고 돼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성에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란다, 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여호와께 바라는 할 때 이 바란다는 말의 시제가 참 중요해요. 시제가 뭐냐면 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유일하게 구한 이 한 가지 일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잖아요. 구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란다는 말이 완료 시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구한다는 말의 시제는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게 이 두 말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해왔다는 거죠. 한 가지만. 하나님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완료 시제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다윗 인생 전체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실제 되어지려면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유일한 한 가지 소원, 열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자체가 유일한 열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열망.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열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유일한 한 가지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그 지속적인 열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채우시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한다고 응답 다 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보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 응답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신앙의 세계로 확 끌어들이려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많이 주세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신앙이 안 되니 우리를 훈련하시거든요.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그럼 나중에는요, 시간이 가다 보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하나님 나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개념, 그 의미는 이어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하고